제가 지난 주일 여기서 두 번 말씀 증거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마 수만 개가 될 텐데 다 합치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 향남 교회처럼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한국 교회가 뭐 특별히 종교 개혁을 말하지 않더라도 개혁이 되지 않겠나. 나아가서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도 국가도 사회도 민족도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와서 다시 말씀 증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올렸고 하는데 집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적십자 총재할 때 부총재 하시던 분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 텍사스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은 보시는지 몰라도 어마라든지 하비 같은 이때까지 미국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태풍이 불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 플로리다의 어떤 지역은 뭐 90%가 집이 다 파괴되고 황폐화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총재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집이 다 망가지고 막 또 이 피난 가야 되고 막 이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플로리다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이 자연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잘못 뽑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테마고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창조의 원질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보면은 6번 좋다고 그러셨어요. 첫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좋다. 영어로 good 그랬다고요. 둘째 날도 보시니까 좋았어요. 셋째 날 쭉 하다가 여섯째 날에는 그저 좋다가 아니라 심히 좋다, 대단히 좋다, very good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선한 세계예요. 그런데 한번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하비와 어마의 이 폭풍이 불어닥치니까 아주 아름다운 게 다 무너져가지고 깨졌거든요. 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좋구나,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감탄을 끌어냈던 그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선한 모습이 왜 깨어졌을까? 깨어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은 그 앞에 5번째 이야기와 달리 그저 좋다가 아니고 대단히 좋구나라고 감탄하셨을까?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 그것을 보면요, 창세기 1장 제가 30절만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시니라. 이것은 동물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 사람에게도 먹거리를 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베지테리안으로 창조하셨어. 풀을 뜯어 먹어라, 먹거리로 풀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풀 뜯어 먹는 소와
짐승들, 뭐 그 속에는 사자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참으로 멋있고 좋구나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오늘 9월에 우리의 미국의 현실, 우리의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핵 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전부 다 죽음과 죽임과 증오와 그야말로 파괴를 꾀하는 그런 음모들과 그런 행동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시겠어요? 야, 참으로 불쾌하구나.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하나님 가슴이 찢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여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먹거리로 풀을 주셨을까요? 풀을 뜯어먹게 되면요, 그 풀 먹는 것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싸움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 보시죠. 가끔 보면은 초식 동물을 보면요, 큰 코끼리에서부터 조그마한 다람쥐까지 다 달라요. 몸 크기가 뭐 이게 뭐 한 100배도 되고 그게 다르죠. 그 다름이 증오와 차별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고 다름이 그들을 더 하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코끼리가 화를 내고 너 왜 남의 영토에 들어와서 내 밥을 빼앗아 먹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육식 동물은 서로 탁 보고서 몸집이 커서 자기보다 세면 달아나야 돼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그 사이에 생기는 거죠. 거기 평화가 없죠. 그건 전쟁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동물에게 풀을 뜯어먹으로써 풀은 나누어 먹을수록 좋습니다. 풀은 뜯어먹으면 그 풀이 없어진 곳에 또 자랍니다. 땅도 살고요. 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인데 풀을 먹지 않고 존엄한 생명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육식동물에게는 모든 자기 빼놓고 다른 생명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로 떨어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풀을 함께 뜯어먹는 사람 사이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집단들이 있는데 서로 뜯어먹고 이렇게 나눠 먹을 때 평화가 있기보다는 거기에는 전쟁이 있기 쉬운 것은 상대방을 존엄한 목적으로서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기 먹거리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변질된 데는 다른 존재를 자기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나쁜 생각, 악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현실을 보면 비참합니다. 그야말로 서로 도우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무서운 이 경쟁에 휘말려 들어가죠. 이런 역사 현실을 보고서 가슴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오늘 아까 한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그 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그 미술대학의 이종상 화백이라고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는, 백화를 그리시는 아주 그 한국 화가, 독특한 한국 화가를 화풍을 이제 개발하신 분인데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가까워서 가끔 점심을 먹는데 제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시가 성서에 보면 이사야의 시인데 이 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을까요? 어떤 시입니까? 해서 이제 제가 시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걸 듣더니만 아이고 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어서 이사야의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요. 아까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환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이 없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는 그런데 내 제자 가운데 기가 막힌 기독교 신자가 하나 있고 대단한 재주가 있는 그때 전임 강사였습니다. 있으니까 그 교수 젊은 선생을 보낼 테니까 저 한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내 연구실에 누가 왔어요. 그분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기독교 화가이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 미술대학 학장도 하시고 막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김병종 화백이거든요. 젊었을 때 찾아와서 선생님이 저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저 책을 그때 읽고 젊은 교수로서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5짜리 그림을 하나, 35로 그러면 이 정도 되죠? 그림 하나 작은 거 그려달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이 11장의 이 시는 나를 어릴 때부터 격동시킨 은혜를 준 영감을 불어넣어준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싶다. 그 그림을 내 소중하게 간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젊고 하니까 내가 실수를 했는지 김 선생이 이거 하나 이거 그림 그려주시면은 내 재료값은 내가 낼게. 그러니까 이 김병종 선생이 화를 내고 문을 확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나 선생님을 존경해서 내가 써주려고 그랬는데 뭐 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난 조금 도움도 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려드리겠다. 한 2달쯤 걸린다. 그래서 이제 2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림을 다 그렸는데 지금 이 조그만한 무슨 차를 가지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큰 그림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100호짜리를 그려서 우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이 들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죠. 거기에 바로 이 이사야의 꿈이 있는 겁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포도를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화가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죠. 심지어 거기 보니까 여자가 셋 있고 어린아이가 5 있어요. 어린아이가 여기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 물린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했다고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왕초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이 비준을, 이 시의 정신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병정 교수가 샤갈풍으로 그렸어요. 유치원 그림같이 그렸어요. 나는 마음에 들었죠. 지금도 이제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지금도 벽에 걸어놓고 봅니다. 보면서 내가 저 갑질하는 사자,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 현실은
요즘 갑질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갑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존재 다름을 존중해서 같이 산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것은 잡아먹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가슴 아픈 것은 여중생 2학년 여중생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때리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제 가슴이 아파요. 이사야의 꿈, 이게 천지창조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단히 좋구나라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답고 선했던 그 세계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서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도 북왕국, 유대 땅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주둔해 있었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역사 현실을 보면서 이게 기원전 8세기에 이 이사야가 창조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면서 이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의 11장 5절 9절 말씀은 이사야의 61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통하는데, 문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첫 설교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첫 설교 제목으로 한 것이 이사야 61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되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한다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왕이 취임할 때 선포하는 취임사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취임사라고 한다면은 그 취임사가 이 말씀에 근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예배 도와주는 젊은 사람이 두루마리를 주어서 이사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실 때의 그 말씀에는 6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빼요. 요 빠진 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사야의 꿈보다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꿈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것은 주빌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번째 오는 7749, 50년 만에 오는 안식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노예가 해방되고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게 해방이 되는 광복의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쭉 읽으시면서 싹 한쪽을 뺐어요. 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다른 옛날 성경을 보면 신혼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보복이 없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만 뺐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보복해야 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원수의 악을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영적 자극을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까지 와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이 성서를 보면은 아주 아포리즘이라 그래서 아주 선언적인 간단한 문장으로도 나타나고, 비유로도 나타나고, 비유의 이야기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비유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교회 목사님, 정 목사님, 여러분 교인들 볼 때마다 샬롬이라 그러던데 맞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보면 샬롬이 절대로 안 돼요. 죽여야 하니까, 물을 뜯어서 피가 내야 하니까. 그런데 샬롬은 언제 샬롬이 이루어지느냐? 소와 함께 상 둘러 앉아서 이 풀을 함께 나눠 먹을 때 이 원수는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지속되려 그러면은 그 샬롬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샬롬과 공의가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계속 나타나고, 테마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소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탄생될 때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육화되었다,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육화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이 예수 속에서 인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인카네이션이 그래서 육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화가 그 삶 속에서 케노시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채워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온전케 한 존재로 이렇게 벌떡 일어서고 더 훌륭한 존재로 키워주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케노시스, 이게 빌립보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과 같이 하나님과까지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한다. 그 예수의 일생이 비움의 삶이라고 할 때
그 비움의 삶은 인카네이션에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저 구름 높은 데서 앉아서 에헴하면서 명령하고 벌 주고 죽이고 뭐 말 잘 들으면 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을 왔는데 사람으로 와서 대통령의 모습으로 수상의 모습으로서 무슨 장관의 모습으로서 지주의 모습으로서 뭐 대체벌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깨 힘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시기까지 한다. 이게 소위 케노시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 낮은 곳에서 들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렸다.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육신과 케노시스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을 아셔야 하는 것이고 또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의 이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한 2000년 전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샬롬이 깨졌다고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세상, 그 넓은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은 로마 세력인데 지중해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죠. 로마의 지배는 뭡니까? 칼로, 대포로. 그때 대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칼과 창과 화살로 죽이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길은 유명합니다. 그 로마의 길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에 좋게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로마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요. 정복된 피정복된 땅에 소위 요즘 말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길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은 그 로마의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의 수로라든지 그 도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다 깨어진 박스 로마나가 말은 그대로 로마의 평화지만은 그건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황제가 은혜로 베푸는 평화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고요. 정복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간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줬다고 할지 몰라도 황제의 이름으로서 서화 시대 평화를 줬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세계는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처참한 샬롬이 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의 무슨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동쪽에 있는 이 식민지에 태어나고 나서도 인류 여관도 아니고 삼류 여관도 아니고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건 무슨 상징적인 의미냐?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세상 역사 속에 육화되어 내려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이 세상에 삼류 호텔에 잘 수도 없고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케노스의 삶, 우리도 비움의 삶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평화가 온다, 샬롬이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말구에 태어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에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이게 노동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밤새껏 일해야 하는 목동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립니다. 천군 천사의 그 메시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샬롬,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을 위해서고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땅에 평화 없이 하늘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정 그 말을 실천한다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 신자가 돼서 평화가 깨지는데 깨지는 평화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천사의 메시지라면은,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창조 원질서에 하나님이 감탄했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선하구나, 멋지구나 하는 그 창조의 원질서, 샬롬의 질서를 여기서 이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남북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는 것, 이게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세우고자 하시는 샬롬의 메시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서 이제 실제로 일하실 때 예수님의 프로그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같은 데 가서 그야말로 중병든 환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처참한 외롭고 괴로운 이 중환자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줘서 온전하게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이때까지 38년 동안 의지케 했던 그 자리를 자기가 들고 이제 정말 이 주체적인 존엄한 존재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는 거, 이게 소위 무상의 치유. 예수님 치유 많이 하고서 돈 받은 적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감기 같은 거 고치셨다는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이 고쳤다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중병 환자, 암이라든지 암보다 더 무서운 병들,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들, 이런 병들을 고치셨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고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무상의 치료,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운동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프로그램은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이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밥 먹을 때 둘러앉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동질적인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일해 보니까 그건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아침 제가 정부에서 이제 일할 때 제일 괴로운 것은 아침에 호텔에서 무슨 조찬회를 하고 한다는데, 나는 아침 좀 안 했으면 아침 집에서 그저 누룽지 먹고 그저 이제 김치하고 말아먹고 하면 좋겠는데, 꼭 호텔에 가서 비싼 밥을 먹는데 맛도 별로,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호강했다는 것 같이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저한테는 맞잖아요. 근데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말이죠. 국가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제가 점심 때 그런 공적인 일이 없을 때 찾아가는 집은 국회 가서 시달릴 때
그때는 점심 때 약속 안 합니다. 국회 가서 종일 있어야 되니까. 시달릴 때 실국장들 보고 가자는 데는 어디 가냐 하면은 여의도 가면은 그 높은 14층 건물 지하실에 그 대구 머리 잘하는 데 있습니다. 5,000원, 지금도 한 5,000원, 7,000원 하는가? 그런데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되게 이제 부총리쯤 되면은 뭐 좋은데 호텔에 먹자는데 난 국회에서 시달릴 때는 꼭 그 대구 대구 그걸 먹고 싶어서 또 싸고 갈 때는 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먹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러나 같이 가서 먹는 게 기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당신께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이를테면 대개 바리새 사람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이 불렀으면 바리새 사람은 자기하고 동질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밥 안 먹는단 말이죠. 그 불결하고 그건 저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불러요. 아니 얘는 예수님 당시에 공공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여자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도 불렀어요. 그리고 민족 반역자라고 아주 정말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불렀어요. 때로는 이방인도 불렀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너희 선생은 이상하다. 왜 세상에 돌쌍놈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범주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결한 사람들, 그 율법주의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것을 무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막 접시도 막 닦고 막 바깥을 닦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 무시했어요. 불길하는 사람 자체를 불렀어요. 그 너희 선생이 그렇게 잡종과 더러운 사람들 좋아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멋진 말씀이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요구하겠습니까? 몸성한 사람이 의사를 요구하겠습니까? 환자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는 동질적인 한 계급의 사람들이 둘러앉은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도무지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초기에는 이 한국교회도요, 이게 이 장막 같은 걸 쳐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같이 안 섞였습니다.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다 남녀노소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의식 없이 실천하는 건데 모르고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수준보다 하나 기회를 높여서 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밥상 공동체는 계급과 인종, 성의 구조적인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감동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무슨 왈왈하고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전혀 같은 상을 둘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눔으로써 샬롬도 만들고 거기에 평등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자유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한국교회에서 잘 강조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밥상 공동체 운동이나 이 치유의 감동.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치유나 밥상 공동체 이것은 케노시스 비움의 구체적인 실천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치유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가끔 아빠 나 좀 뒤에 좀 이렇게 안마해줘. 그런데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안마해달라 그러면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또 뭐 공적인 생활하고 YWCA 늘 평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달라 그러면 하는데 내가 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놀란 걸 발견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이 아빠 좀 뒤에 좀 눌러줘. 그런데 누르기 시작하면요 힘이 솟아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집 사람 아픈 데를 내가 꼭 심하게 이렇게 지압으로 해주면은 내 속에 끄르르 내 속의 위가 별로 안 좋는데 우리 집 사람 치유하면서 내가 치유되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 신기해요. 힐링과 힐드, 힐러와 힐드, 고치는 자와 고침을 받는 자가 이게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가 막혀요. 내가 끄르르 하고 이제 이게 위가 풀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바로 거기가 제일 아프다는 거야. 희한하죠? 바로 거기야, 바로 고점이야. 아빠가 나 아픈 데를 바로 찔러서 해주면 바로 아빠 몸속에서 그걸 소리를 내주는 거야. 나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힐링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소진되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고쳐줌으로써 자기 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케노시스, 비움의 기쁨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주고 그래서 그걸로 채워주면은요 곱배기로 내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비결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참 아름다운 것이죠. 난 내가 뭐 지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뭐 기술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을 피곤한 가운데서 내가 해주면서 내 몸이 활기를 얻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치유. 그리고 밥상 공동체. 세 번째의 그 케노시스, 비움의 기쁨, 하늘나라를 만드는 비움의 기쁨을 예수님은 어떤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줬냐 하면은 고난을 당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저도 김대중 선생하고 정치적 재판 받을 때 김대중 사형하는 걸 저희들 뒤에서 들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한때는 막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사형할 때 우리 뒤에 24명이 이제 들었는데 사형하는 그 선구형이 이 별단 군인들 재판관에서 입이 나올 때 우리 24명은 누가 선창도 안 했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다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가슴 뜨겁게 애국가를 불렀어. 이런 애국가가 정말 지난번에 촛불할 때 반대했던 이 태극기와 그 속에서 그런 게 우러나야 되는데 태극기가 이상하게 구겨진 것 같은데 괴로워요. 김대중 씨가 사형 구형당하는 순간 누구한테 다 한꺼번에 재창을 해서 눈물 흘리면서 애국가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게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나 같은 교회 장로도 있고 또 내 제자도 있었고 그 제자는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뜨거운 그 느낌 속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사람들을 우리 증오하진 않았어요. 사실 김대중 씨가요 대통령 때 감동 준 것보다는 그 사형수로 재판받을 때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구형받고 선교되기 전에 최후 진술할 때 김대중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동지들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한국에서 정치적 보복은 이걸로 끝이길 바란다. 여러분들 보복하지 마시오. 내가 죽더라도 우리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군부 세력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하루 전날 김대중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저도 최후 진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교수로서 여기 이렇게 오늘서 재판을 받는지, 그 이제 심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독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하나는 제사장적인 전통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적인 전통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됐을 때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전통이고, 삐뚤어지거나 말거나 힘가진 소위 사자들, 갑질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전통은 제사장적인 전통인데, 저는 예언자적인 전통에 서다 보니까 이 군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대중 선생이 최후 진술하면서 어제 한완산 박사께서 말씀하신 예언자적인 전통과 제사장적인 전통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것을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으로 해석합니다 하고 최후 진술을 그렇게 마쳤어요. 저는 그 재판정에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얼뜻 보면은 이 정치 재판이 신학적인 언어로 결론 비슷하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은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때는 김대중 선생의 그런 태도는 그 세인트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게 간디 같은 품위 이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직전에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겪으면서 보여주신 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혔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성전 세력의 졸개들이 몽둥이를 갖고 와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거의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좀 베드로는 배짱도 있고 혈기도 있고 하니까, 또 수제자의 프라이드도 있었는지 자기 스승을, 메시아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하여튼 남아있다가 숨겨둔 칼을 꺼내서 몽둥이 들고 있는 그 종 마르고의 귀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잘랐으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야, 네 멋진 나의 경호실장이구나. 막 대통령 좀 되려고 한 사람이니까, 이 경호실장으로서는, 비서실장으로서는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준엄하게 나무라셨어요.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폭력을 가하는, 아무 무장도 않은 이 평화스러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몽둥이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칼로 대항한 소위 용기 있는 베드로, 경호실장 베드로를 칭찬하기는 그냥 준엄하게 나무랐어요. 베드로야, 칼집에 꽂아.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도, 저는 정치사회학이 전공인데요, 사회과학적으로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소위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의 흥망을 보면은, 그건 뭐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의 그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로마 제국에서 오늘의 미국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그 제국이 망합니다. 망할 때 뭘로 망하느냐?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회학을 했나요? 정치학을 공부했나요? 대학을 가셨나요? 고등학교를 다녔었나요? 전혀 그런 일반적인 이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역사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베드로야, 칼 꽂아. 칼 쓰잖아. 칼로 망해. 너희들이 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칼 써서 우리 죽이는 저런 악한 지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배 세력 밑에서라도 저들이 쓰는 방법인 칼을, 증오를 무기로 삼지 말아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베드로와 그 달아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실천은, 케노시스는 실천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은 그 악독한 로마의 권력과 거기에 빌붙었던 예루살렘 성전 세력, 이 세력들의 폭력, 제도화된 폭력에 의해서 죽는 길 가시는 거예요. 죽는 길 가면서도 정말 순하디 순한 어린 양처럼 불평 없이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야기, 이게 신학적으로 패션 나라티브, 순한 얘기인데요. 순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 인카네이션 내러티브는 마태, 누가밖에 없지만은 순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그만큼 순한 이야기 빠지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한 이야기 있어야지 부활이 오거든요. 그런 순환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되 죽으면서 그 악을 해체시키고 그 악을 굴복시키는 참으로 평화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순환 다음에 오는 게 부활이고, 그 순환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정말 생명의 종교로, 하나님 나라의 종교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특히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구분 없이 잘못된 것은 제도화된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감동적인 악을 해체시키는 것, 오늘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달리시면서 보니까 제자들 다 달아나고 요한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엄마가 있단 말이죠. 모친. 한때 예수님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이게 정신 돌았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배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사탄이 들었다. 사탄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왕초인 바알쉐불이다 라고까지 욕을 하면서 당신 아들 이게 이 사탄의 괴수가 됐다. 뭐 그렇게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하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러 왔어요.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모친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모친이 들었으면 섭섭할 이야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을 때는 참 섭섭했을 거야. 생물학적인 엄마의 그것을 인정 안 해주는, 찾으러 왔는데 진짜 내 엄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엄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와의 섭섭함을 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고,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또 어머니 위로하시는 게, 어머니 난 이렇게 죽더라도 요한이 나 같은 자식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으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케노시스의 힐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요,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침 뱉고 가시멜로만 씌워서 놀리고, 그리고 못 받고 허리에 창 찌르고 온갖 수모를 다 주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저 사람들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용서받아야 할 이유까지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집행 전체 과정을 다 집행했던 로마의 관은 백부장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가 앞으로 정말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일지 몰라요. 출세가도에 올라선 사람이야. 하여튼 이 사람이 황제의 영을 어기고 자기가 국가 수반이다, 내란 음모하고 내란 선동했다는 죄로, 제가 그 예수의 제목을 보면서 내가 김대중 씨 뒤에 있다가, 김대중 씨가 내란 음모 했는데 우리 가담한 사람으로 잡혔단 말이죠. 예수님의 죄목도 내란 선동죄고 내란 음모죄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저주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악다구니가 나올 텐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사형집행관 백부장, 중대장은 갑자기 정신적인 혼돈에 빠집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육사까지 나오는 과정에서도, 전쟁에서도 이게 전승을 한 건 장교로서 대접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는 이 시자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이다. 왜? 황제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그 황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니까.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로드다 하는 것이 다, 그것은 그 당시 박스 로마나의 최고위인 황제에게 붙인 공식 명칭입니다. 이 명칭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고스란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인 이 모든 칭호는 그 당시 로마의 법질서와 정치질서에서 볼 때는 이건 국가를 참칭하거나 거역하는 이 아주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게 배웠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죽는 모습을 끝까지 다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어요. 진실로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시자와 티베리우스와 네로와 누구든 간에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오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죽고 있는 이 사형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로마의 권위를 대변했던,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로마의 박스 로마나가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로마의 제국의 힘이 갈릴리 청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거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권에 존경받는 신학자 N.T. 라이트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왕되심, 왕되심을 증거하는 재관식, 코로네이션. 재관식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궁전에서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메시아가 됐다. 코로네이션은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 해석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엄한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취임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마당에서가 아니고 갈릴리 언덕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난 로마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거죠. 무력으로, 완력으로, 돈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이 예수의 원수사랑 실천, 죽으면서 원수를 용서해주는 실천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거기서 꼬꾸라진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절대로 폭력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런 신념 때문에 제가 1993년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장로였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저보고 또 통일 부총리가 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제가 통일을 맡는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독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자기 이 강요 중에 제일 먼저 총리와 청와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3월 2일 날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뭐 얼마 되지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근데 청와대에서 저보고 내일 아침 7시에 대통령하고 조찬 독대하니까 오시라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고 하니 제가 부총리지만 총리가 계시는데 총리보다 먼저 제가 대통령하고 독대한다는 게 굉장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불편했어요. 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대통령 대변인이 이제 부총리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대통령 뜻입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새로 탄생한 이 정부를 그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있던 시대가 그게 육공화국입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을 7공화국 관리들은 7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7공화국이라고 안 부르고 어느 신문에서 비꼬 와서 6.5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씨가 그 노태우 씨하고 같이 3당 합당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절을 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깎아가지고 7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아니고 6.5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침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노? 왜 하면 되노? 이거 우리를 6.5공항으로 놀리는데 왜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대통령님 이제 숫자를 그만두시죠. 7, 6, 5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이름 붙이면 건방지다고 안 할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다 보세요. 미국 보세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면 아이젠하워 정부 그러고 린든 존슨이 되면 린든 존슨 정부라 그러고 트루만이 되면 트루만 정부라 그러고 케네디가 대통령이면 케네디 행정부라 그러지 뭐 그 대통령 이름 따라서 정부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죠. 1, 2 붙은 거는 전부 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군사 통치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름 떼시죠. 떼고 6.5공화국이라고 비아냥되는 거 그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문민정부다. 시빌리언 가버먼트다. 이제 군사 통치식으로 안 다스린다. 민주주의로 간다는 뜻에서 문민정부를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숫자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숫자가 그다음부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통일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해야겠지. 아마 내가 이 이야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질문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이, 황규성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 준 것 가운데 하나의 대답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제가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시죠. 어떻게? 대통령께서도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저도 뭐 장로교회 장로인데 예수님 방식으로 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 원수라도 보통 원수가 아니고 가장 큰 원수다. 주적이다. 맞습니다. 주적인데 예수님은 주적을 때려 죽이라 한 적도 없고요. 미워하라는 적도 없고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이다. 이웃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나왔으면 서울대학 동창이 내 이웃이고, 내가 경상도 대구에서 살았으면 대구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 이웃이고, 뭐 내가 유학 가니까 유학 가서 이 동양 사람 가운데 한국말하면 이내 이웃같이 보이고요. 이웃은 나하고 비슷한 동질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지면 내 이웃이 됩니다. 그런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모든 종교가 다 이웃 사랑은 다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소위 황금률은 어느 종교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열쇠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래야만이 원수 속에 있는 악이 해체가 된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통령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그게 신명기도 나오지만은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빨을 때리면 나도 이빨 때리고 그쪽에서 내 눈을 치면 나도 눈을 치는 게 이게 소위 이 정의에 입각한 이게 보복이죠. 아까 이사야 61장에 그런 신혼의 하나님의 보복, 이거 예수님 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보복을 하지 마라. 그냥 눈 때린다고 눈 때리고 이 때린다고 이 때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이때까지 신명기 법전에 의해서, 그분 장로니까 신명기라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에 의해서 그렇게 이는 이 눈은 눈을 했는데 우리 남북 간에 서로 병신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그만두시죠. 예수님 방식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갔다 보다 말 안 하니까 이게 저 말이 먹혀 들어갔는지 안 먹혀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안 돼서 갑자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에서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남쪽에 있습니다. 그건 이인모라고 하는, 나이가 그때 76이 돼서 남쪽에서 36년 동안 전향 장기수로서 고통을 당했는데 인터내셔널 암네스티라고 하는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인권의 챔피언으로 높이 올리고 하니까 북쪽에서 그 사람 보내달라 이용 가치가 많으니까 보내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거리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분은 비전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모로 보내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갖다부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길게 못하는데, 여하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 자신이 신문사,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을 청와대 초청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70% 되는데 그때 올라갈 때 94%까지 올라갔습니다. 막 안가 때리 부수고 막 할 때 막 그때 막 그렇게 94% 올라가니까 신문사 사장들이 또 대통령 앞에서 아첨한다고 당군이 이제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종을 준다. 그러고서 저하고 인호도 하시고 이모 가족분 보낸다. 이래갖고서 그것 제가 수습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국회 가서 막 시달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제가 건의를 했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난 며칠 후에 불러서 지난번 내한테 건의한 거 그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정식 논의해서 안건으로 올리시오. 그랬으면 그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 가서 전 정말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색깔론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화를 벌금 내고 왜 이 임모 그때 보냈느냐라고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제가 보내자고 건의를 했지만은 그 건의의 바탕은 예수님의 원수 사랑 실천이었어요. 사실 김영삼 대통령 지금은 그렇게 여가적인 평가를 많이 못 받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그분이 훌륭했다는 걸 내가 여러 가지 정을 간접으로도 합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이모 노인 보내기로 그렇게 한 거는 난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정치인도 그 정도 상식을 압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줌으로써 미운 놈을 변화시킨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보다도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우리의 벗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건 요한복음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뭐 다 돼서 이걸 할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면대면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의 나이 차이는 제 생각은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제가들과 달리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놀랍게도 예수의 어느 제자도 말할 수 없는 예수의 원수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면은 여러분 사람 얼굴이 하얗게 됩니까? 밝게 됩니까? 벌겋게 되죠. 사람 얼굴이 벌겋게 될 때는 언제 벌겋게 됩니까? 화날 때도 벌겋게 되지만은 부끄러워할 때,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원수 속에 악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왜? 그 원수 앞에 그 원수의 원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원수는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밥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서로 발락합니다. 악을 막 발생시켜서 막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발악하는 과정에서 이 두 원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서의 양심은 꽁꽁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원수 중에 한 원수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줄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르 할 때 마실 것을 주면은 그 먹을 것을 얻어먹고 마시고 싶은 물을 얻어먹었을 때 이 원수는 혼돈이 오는 거야. 저놈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돌보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야. 아이고 부끄럽다. 나는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저놈은 나를 죽이고 싶어 한 것처럼 내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돌보는구나.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돼서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되살아남으로써 이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기가 막힌 변화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슨 말로 표시할까? 발악의 반대가 뭔가? 제가 생각하니까 일으킬 발, 악 대신에 일으킬 발, 착할 선, 발선. 발음도 발악보다 좋은 것 같아요. 발선. 그래서 이런 언어는 우리 사전에 있겠다 해서 우리나라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악은 있는데 발선이 없어요. 큰 국어 사전을 봐도 발선이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 구조 속에 발악은 있어도 발선이 없구나.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태초에 하나님을 감당케 했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이 깨어져서 서로 원수로 죽이려고 할 때는 더 그것이 아주 악이 강해지는데 그 악을 사랑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발선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 하는 은유를, 아날로지를 비유를 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발선에서 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가 자기 제자들이 벌벌 떨고 모여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처형 당할까 봐서 겁이 나서 아주 어디 장소에 모여가지고 문을 꽉 닫고 체포될까 봐서 자기들끼리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유령처럼 찾아왔어요. 문이 꽉 닫혔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 예수님 썩 들어왔어요. 근데 유령일까요? 유령은 무섭잖아요. 옛날 저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랄 때 우리 내보다 4년 위 누님이 변소 갈 때 변소는 되게 마당 건너서 저 밖에 있었거든. 그러면 나보고 완상 야 내가 변소 가는데 좀 나하고 같이 가자. 겁이 나서 누나가 혼자 못 가니까 동생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겁나? 달걀 귀신 있잖아, 변소 가면은. 달걀 유령이 있다 이거야. 유령은 겁을 주는 거요. 달걀 귀신이든지 몽당 귀신이든지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든지 이건 겁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령처럼 들어왔으나 잡혀서 십자가 처형 받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에게 한 1000마리.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20일 보면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태초의 그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숨을 제자에게 불어넣어줘요. 불어넣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숨을 하고 불어넣어줬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다 사기가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불불 떠는 제자들에게 말로만 샬롬이 있을지어다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에다 불어넣어준 숨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 사랑을 당부합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그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소위 실증주의자,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도마가 나타나니까, 야 도마 너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내가 안 믿어.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었어요. 모더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덟 8일 후에 나타나서 그 제자들 다른 사람 안 보고 도마에게 갔어요. 도마는 겁을 먹었겠죠. 자기 나무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도마야, 너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너 손으로 내 옆 창 찔린 여기다 넣어보라. 이놈아, 너 믿음도 없고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못된 놈, 다른 제자는 다 믿는데 너는 안 믿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친히 너 손으로 내 몸에 이 상처를 집어넣어 보라. 갈릴리 예수님보다도, 역사적인 갈릴리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답고 더 용서하시고 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유령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더 따뜻하게 치유하는, 갈릴리 때보다 더 치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앞에 21장에 보면은 그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의 부록 20장으로 끝나고 21장은 부록처럼 이야기한 건데, 보면은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하루 종일 자기 서성을 읽고 절망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고기잡이 시작해서 밤새껏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절망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죠. 요한이 먼저 알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놨어요. 당신이 친히 빵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을 오라 그래서 친히 그 생선과 빵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밥상 공동체 하실 때나 또 그런 치유 공동체를 하실 때는 부잣집 초청을 받으면 얻어먹었지만은, 그래 얻어먹으면서 같이 나누었지만은, 부활의 예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친히 국구를 하고 직접 구워가지고 그 손을 잡고 그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시작하지 먹으라. 부활의 예수가 그렇게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더 사랑이 깊은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이 땅에 참 샬롬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참으로 좋다라고 하나님을 감탄케 하신 그 아름다움을 분단된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해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부입니다. 브랜치입니다. 지사예요. 지부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사명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거스틴이 말한 이 왕국에서 초월적인 저 세계가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기도 속에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은 희년의 선포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주듯이 주님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안 받으려고 그러면 교인들끼리 빚 주고 돈 빌리고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하면 하지 마세요. 빌려주면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든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사양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악의 시험에서 혹시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다 주기도문의 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초월적인 저기에 하나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케노시스 해야 되고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인카네이션이나 케노시스가 교리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태초에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저희들의 탐욕으로 악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생명의 존재를 우리의 음식으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발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분단된 저희 조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